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며 또 주 성령님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네팔 지역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능히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열왕기상 19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네, 550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까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직 나이가 적고 좀 가정에 대해서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수요일 날에 아마 오늘 주일 말씀을 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금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자식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가정에 대해서도 좀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산채로 들림 받았는데요. 역사시대에 엘리야도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들림 받은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산채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고 뭐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격동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쫙 퍼지고 있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이 보이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용감하다 그 생각이 떠오르죠. 근데 엘리야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이제 낙담이 되고 힘이 너무나도 빠진 그 상황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큰 낙담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고 아합 왕도 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돌아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천년 자기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천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걸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한 수고가 헛수고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면 용감했을 텐데 용감하게 싸웠는데 천년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담에 대해서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 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 들어있는 동시에 또 위로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너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 말하는 동시에 너는 왜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한 것이 무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년을 남겨뒀다. 너가 하는 수고는 수고가 아니었다는 걸 주님이 일깨워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마치고 나중에 승천하는 영광스럽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일당 85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과 정말 친하고 교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제 갈멜산으로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저도 갈멜산에 가봤는데요. 갈멜산에 가면은 이 엘리야 동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숭배 사이에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분명한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그를 좇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을지니라.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했죠. 오늘날 분명한 선택을 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개구리가 왜 더럽냐고 말입니다. 개구리가 양서류잖아요. 양서류. 참 개구리 시끄럽죠. 그리고 개구리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거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개구리 보면은 이제 날씨 같은 걸 많이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양쪽에서 양쪽에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할 때 양쪽 걸치는 건 성경에 다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쥐가 새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새라고 되어 있어요. 새라고. 부정한 새 중에 박쥐가 들어갑니다. 아, 새끼 낳는데 왜 새예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내가 봐라 날개 달아놨잖아. 새입니다. 고래는 새끼 낳지만 물고기잖아요. 하나님 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박쥐는 부정합니다.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호세아서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구워졌는데 한쪽은 안 구워졌으니까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딱 걸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한 남자는 아주 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한 남자가 이제 두 여자를 사귀는데 한 여자는 아주 젊고 한 여자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는 남자가 젊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를 뽑아내고 또 이제 나이 많은 여자는 가능하면 늙어 보이면 좋으니까 검머리 뽑아내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머리가 됐다. 양날이 걸치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몸무게를 하느냐. 둘 사이에 몸무게를 하면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 나시면은요 이스라엘 땅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북쪽에도 대적이 있죠. 동쪽에도 대적이 있죠. 남쪽에도 에집트가 있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인데 이 이스라엘 지중해 바다는 항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항구로. 그래서 휴양지로는 막 끝내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해변가가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휴양지로는 좋은데 항구로 적합하지 않고 이제 도망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가이헤라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구 같은 걸 건설하기 전에는요 이 항구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잘 들으면은 영향력을 미치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좋은데 말 안 들으면은요 꼼짝없이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편에 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니면은 이리저리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무르 하려느냐? 선택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벌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니까 백성들이 다 좋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이 바알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없으니까 응답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희 신이 묵상하러 갔는가 보다. 혹은 잠깐 나가는 것 같아. 혹은 어디 멀리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알 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이제 몸을 막 상이하까지 하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데 뭐 있어야 내려오죠.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봐라, 저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12돌을 취했다. 아마 엘리야가 단을 수축하면서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단을 수축하면서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단 주위에 도랑도 파기했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로 각을 탁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래서 도랑에 물이 쫙 흐르고 누가 봐도 불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드리는 겁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샥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물을 싹 핥아서 아주 깨끗하게 싹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봤습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사실을 보았다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붙잡아서 몽땅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길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봤습니다. 홍해 바다 지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 기적이 길게 못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바알 신 숭배로 또 돌아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참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걸 사람이 꾸며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주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겼느냐? 잠시 후에 다시 대세를 따라서 바알 숭배로 돌아가고 아합 왕도 이 엄청난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은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합도 그걸 본 사람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고 아합 왕도 회개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세벨도 자기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했으면 우상 숭배를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합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 같은 사람은 없었다. 아합같이 스스로 팔려 영역본에는 스스로 자기를 악에 팔아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악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 줄 알지만은 의도적으로 악쪽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아합같이 스스로 팔려 스스로 자신을 악쪽으로 팔아넘겨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먼저는
스스로 악을 선택했고 또 그 뒤에 충동질을 시키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은 엘리야와 이세벨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는 명백히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악족을 택했고, 그리고 이 엘리야의 부추김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악을 심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못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왜냐하면 정말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소개받을 필요 없이 다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에이 재미없다 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육신의 떡을 만들어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신령한 떡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중에 12명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생에 참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뚫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니라.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앙은 기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드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참 신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면은 믿을 것 같지요? 길게 못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대로 정확히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믿을 정도면은 누가 뭘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증언하면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참으로 믿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안 믿을 정도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당대에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 대다수가 막판에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적신앙은 길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자가 참 무서워요.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알 수 있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회개하지 않는 것 봐요. 끝까지 마귀의 편에 속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본성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는 낙담했습니다. 왜 낙담했냐 하면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대로 했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그냥 확 돌이키고 왕도 마음을 확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싹 몰아내는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천년 그게 아닌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자신이 허디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이세벨이 여기에 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냐 하면은 기대가 너무 컸는데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이 그냥 쭉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 결실이 천년 없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이고 일단 피하고 보자 하고 생명을 위해서 일단 후퇴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 뒤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고 그래서 큰 결과를 기대했는데 천년 기대가 없는 것처럼 볼 때 실망이 커지면은 뒤에 마귀가 맹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이 엘리야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용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면은 여기서 일단 물러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요, 이제 복음 딱 오시면은 막 용기 백배해지죠.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것만 보여주면 다 믿을 줄 알았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식구들이. 안 믿으니까 실망이 주어지고 아주 오히려 반대가 일어나니까 실망이 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이잖아요. 저도 구원 받으니까 이것만 전하면 막 다 믿을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천상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은 실망이 크게 되고 실망이 너무 크면은 좌절하게 되고 신앙에 잠깐 후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마귀 유혹한 줄 아시죠? 승리를 하고는 사울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워 이겼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그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기고 이제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뒤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뒤에 마음이 풀어졌고, 그래서 우리야 안에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야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기드온도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에게 그 귀고리 놔주라. 그 귀고리 가지고서 에봇 옷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그걸 섬기게 됐습니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승리 뒤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큰 승리 뒤에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커지고, 그리고 천년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 들어가니까 후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후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먼저는 과로 때문에 신앙의 후퇴가 오기도 합니다. 너무 과로하는 것도 안 좋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과로가 심해지면은 신앙적으로 약간 후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시 쉬어라 그런 말도 있죠. 사도 요한이 가끔씩 애들하고 놀았습니다. 놀으니까 아니 사도가 논다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도 잠깐 쉬라고 하셨다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몸을 굴리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과로하면은 그것이 신앙적인 후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아담의 교전받은 죄의 기질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이 심해지고, 그리고 육신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또 전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대적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거역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좋은데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인생에는 풍파가 생기고 어두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낙심이 오는 이유가 중병이 들 때, 큰 병이 들 때 그것 때문에 큰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큰 환란이 왔을 때,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한 모임이라 환란이 오면은 낙담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큰 어려움에 떨어지면은 낙심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IMF 시절에 어떤 자매님이 일용직을 나갔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어찌 살고 생각 들어가니까 이제 얼굴이 어두우니까 옆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 무슨 근심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 사람은 속담 의지에 살아가는구나. 동일하기 어려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속담 의지하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에 샀는데 IMF가 왔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정신이 아주 번쩍 나더래요.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딤으로써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담은 여러 가지로 오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이 용감한 엘리야가 결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딱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결실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용기가 딱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도망하여, 이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다면은, 버텼다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왜?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 해서 엘리야가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용기를 가지고 딱 버티고 섰으면은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설 수도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만 한마디 거들어줘도 후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그냥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도망간 것은 자기 생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망하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용감한 사람도 때로는 비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가 용감했습니다. 그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참된 성도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용감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 봐요. 이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기근이 오니까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도 2번이나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외식했다. 그래 외식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완전하면 어찌 좋겠습니까? 때로는 완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망했습니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시켜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찾아보니까 로뎀나무는 콩과의 관복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2 내지 한 3m 자라는데 쌀아기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좀 지긴 지는데 완전한 그늘을 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넓적하면 좋은데 그런 거 나무가 아닙니다. 뾰족뾰족 하니까 이게 이제 그늘이 지긴 지는데 완전한 그늘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래도 그늘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 버티고 서 있어야 될 엘리야가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이거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또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도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한 그 엘리야가 이렇게 힘이 쭉 빠져서 죽기를 구했다. 여기서 엘리야가 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여 4절 봅시다. 중간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넉넉합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데려가 주시오.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은 마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컸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내 열조의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나는 이렇게 엄청난 불을 내려오게 했는데 천년 회심 많은 사람도 안 보이고 회개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도 안 보이니까 내 수고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열조들은 큰 역사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일 했는데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노아 당시에는 노아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다른 앞서간 선진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선진들은 참 뛰어난데 나는 진짜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풀이 팍 죽어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은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금물입니다. 제가 D.L. 무디가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D.L. 무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낙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마음이 낙심 상태에 있던 한 목사가 강단에 섰다면 그것은 전념된다. 그것은 곧 회중 속에 도달하고 온 교회는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크게 낙담하고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자는 것이 좋아요. 잠자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를 막 너무 크게 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렇죠?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그래서 잠이 푹 오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거의 많이 해결되죠. 너무 힘들 때 여기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질 정도로 푹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깨울 만큼 잠이 푹 들은 거예요. 잠자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정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힘이 빠져있지만 엘리야를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이고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울 때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고 힘이 들고 풀이 죽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의 사자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재충전을 위해서 호렙산에 다시 갔던 겁니다. 가서 이제 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주님이 먼저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일단 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인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제대로 있을 곳에 있냐라고 일단 묻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질책인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곳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냐.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신자였을 때도 이 질문은 유용하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이 질문은 유용한 질문인 겁니다. 아담의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뭇머뭇하면서 아담 안에 발붙이고 아담 안의 것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담 안은 사망 아니고 멸망 아닌데 어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놓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른 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아담 안에 속한 것을 고집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허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주님 안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마가 아주 귀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데마가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막판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 하면 엄청 큰 도시입니다. 한 60만 되는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엄청 큰 도시예요. 에베소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골로새아서 하면 골로새 하면 작은 동네입니다. 빌라델비아 작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아주 큰 도시고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서 뭘 잡아당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저 라스베가스 가서 막 잡아당기는 식으로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데마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던 너가 어째서 데살로니가 와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한때는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소돔에서 법관 노릇하고 소돔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롯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째서 소돔에 있는 거냐? 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도 살해의 낯을 피해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어째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을 나왔느냐? 너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왜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왜 여전히 너의 행위를 기대고 네 행위의 의지에 천국 가려고 하느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공로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너는 어째서 여전히 너의 공로 위에 서 있느냐? 자기 연보에 기대는 사람 너는 어째서 너의 연보 위에 서 있느냐? 자기 선행에 기대는 사람에게는 어찌하여 너의 선행에 기대느냐?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는 어째서 여전히 학설 위에 서 있느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위에,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피공로에 기대지 아니하고 다른 사상에 기대고 그 다른 어떤 것이든 기대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너는 어찌해서 그 엉뚱한 곳에 기대고 있느냐? 보혈 위에 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 몸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한데 왜 포도나무에 안 붙여 있는 거냐? 너는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인데 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 있지 않느냐?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위치도 물으실 겁니다.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면 남편 위치, 자기가 현재에 있는 그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의 책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일 가정주부가 춤바람이 나서 어제 댄스홀 같은 데 가 있고 그 가 있으면요 안 되죠. 그 위치 이탈이잖아요. 구원받은 남편이 저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어디 뭐 잡아당기고 막 노름하고 그 위치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기 위치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우리 오늘 공부할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자, 동전을 탁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자기 위치에 딱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하러 보냈죠. 저 니느웨로 가라. 근데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위치 이탈인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치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정확히 있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교회 성도들은 밝고 깨끗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순종적이고 해같이 맑고, 성도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고 두드러진 특징이 있고 순종하는 특징이 있고, 순종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해같이 맑고 아주 밝게 살아가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기치를 버린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다. 마귀를 겁나게 하는 여자다. 기치 버린 군대 같다 그랬죠. 군대는 질서영전하고 군대는 일단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치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기 후티에 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적해주고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제 위치로 가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이게 11절 이하는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세미한 소리란 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막 찬송을 막 연락에 막 부르고 막 해도 그 잠시뿐입니다. 사실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이 딱 역사하면 딱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느 목수의 아들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목공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막 기계 소리가 막 나는데, 막 통나무 막 잘려지는 막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시계 하나가 있었는데요. 실수로 이제 한 대가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이제 톱밥이 많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핑계대면서 서로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기계를 다 멈추고, 그리고 조용히 애들에게 있어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니까 시계 소리가 찌깍찌깍 들리잖아요. 그 톱밥 속에서 금방 잡아내는 겁니다. 시끄러운 데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으니까 딱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기계음이 많고 인간이 만든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잘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떠들썩한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성경 시편 40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어찌할꼬. 고의적으로 사람까지 죽여놨으니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윗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정확히 듣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복음도 언제 들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정확히 영혼 속에 딱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은 권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영혼이 차분히 가라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면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영혼이 싹 풀어지면서 문제가 딱 해결되고 다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다. 다윗은 또 말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6편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성령께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났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첫 번째 음성하고 좀 다를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어째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사역에 손을 떼고 있느냐. 너가 헛수고한 줄 아느냐.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소리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째 여기 있느냐 할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자상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도 단 딱 한 말씀 딱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골치 아픈 그런 모든 문제도 주님 딱 한 말씀으로 딱 바뀌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회복시키는 음성입니다.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해 주고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용기 100배가 하게 용기가 확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특심받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실 일을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사역한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는 7천인을 남길 것이다.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참 신앙이 있는 사람 7천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한 일이 절대 물어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알게 도와주신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힘을 받고 끝까지 유의를 하잖아요. 여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수 때문에 자기 목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 바알에게, 아세라 선자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시대에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견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성경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은 군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은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 술람비 의인의 목이 고다요. 목은 군사 무기를 들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군사 무기를 들려고 건축한 망대는 견고한데 거기에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고 공격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처럼 목이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지조를 딱 지키는 목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바알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빈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목이 견고한 사람, 신앙이 아주 확실하고 주님을 향해서 아주 확실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목이 상아 망대 같다. 상아가 얼마나 비싼데요. 정말 값비싼 목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지키는 그 목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콧대가 세다 그 말입니다. 콧대 생기 나쁘지만요, 좋은 의미로 콧대가 생기거든요. 절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콧대 높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성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잠시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를 잃고 낙담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 제 위치에 가서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승천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현재 내 위치가 바르게 되어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바르게 잡고 그 위치 안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엘리야는 낙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위치에 섰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일부 후퇴했지만은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깊은 시련에 떨어지고 어려움에 떨어지고 낙심할 때 주님이 엘리야에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시 용기를 붙여주시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네팔 교회 상황에 좀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네팔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카트만두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교회가 좀 돕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국 교회가 조금씩만 도와줘도 이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 지역에 있는 교회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광풍 빠진 왕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